평동 서부교회 특별 새벽 예배 제4일차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성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살다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찬송가 438장 예영원히 은총이도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철민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 주간을 맞아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입술로만 고백했을 뿐 삶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나의 유익과 안락함을 쫓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실 때 우리는 침묵하였고 주님께서 가시관을 쓰실 때 우리는 세상의 영광만을 탐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 무뎌진 영성을 회개하오니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번 고난 주간 동안 우리의 마음이 골고다 언덕을 향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겪으신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외면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절절한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이 걸으셨던 그 좁은 길, 희생의 길, 순종의 길을 우리도 묵묵히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주님의 순종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고난당하는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의 고통 속에서 있는 성도들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낙심한 성도들, 마음의 상처로 눈물 짓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 그분들에게 소망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 뒤에 찾아올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의 상처가 십자가의 화평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유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진심으로 섬기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눌린 자, 소외된 자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며 온 땅에 복음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세워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김미영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로 30절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는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다음은 이구역 성부님들 나오셔서 특별 찬송 있겠습니다.
되었으니 다음은 우리 교회 홍세한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 말씀과 축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넘어 부활의 기쁨으로 부활의 감사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새벽을 깨웁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기에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의 특별한 기도와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더 주께로 내어드립니다. 이 시간도 친히 임재하셔서 한 생명 한 생명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고난을 넘어 부활의 기쁨으로 승리합시다.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고난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 묶이면 안 됩니다. 그 고난을 또 우리는 넘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성도인 우리를 고난에 처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그 고난을 넘어서 주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활의 삶, 바로 승리의 삶을 기대하시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날 월요일에 성전 정화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렇지요. 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그러한 것이 강도의 서굴이 된 인간의 탐욕이 결국 고난을 넘지 못하게 만들었다. 고난을 넘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만민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우리는 화요일 둘째 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조조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바로 경건의 모양, 우리가 예비하는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 바로 믿음의 능력, 믿음의 기도, 주가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사는 그 경건의 능력이 없음을 우리 주님이 탓하신 책망하신 그 사건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넘기 위해서는 바로 경건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가 우리는 지난 시간 셋째 날 이 옥합을 깨뜨려 드렸던 마리아의 사건,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이름 없는 한 여인으로 등장합니다만 이 너무도 귀한 아들, 순전한 그 한 옥합을 깨뜨렸던 것, 그렇죠. 우리가 고난을 넘어 부활의 기쁨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옥합을 깨뜨려야 한다. 우리는 두 가지를 어제 말씀에 꼭 나누었습니다. 시간의 옥합을 깨뜨려라. 내 시간이 아닙니다.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주와 약속된 시간들을 성도들은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사실은 어찌 보면 그 시간에 나를 고난에 처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걸 깨지 못하니까 그 시간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게 되고 그 예배 시간, 기도 시간을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쉬운 일이잖아요. 또 한 가지는 물질의 옥합을 깨뜨려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물질은 주님의 것이죠. 주가 필요하신 대로, 물론 우리 삶 가운데 내 삶을 포기하면서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며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주가 채우시겠죠. 그러나 주가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구제나 선교, 교회가 해야 할 큰일이잖아요. 이를 위하여 우리는 물질의 옥합을 깨뜨리자라고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곳으로 따지면 다섯째 날이고요. 고난의 한 주간도 네 번째 날 목요일입니다.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면 읽었던 말씀이 바로 성찬식 아닙니까? 마지막 만찬의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17절 말씀을 보신 것처럼 여러분 무교절 첫째 날입니다. 무교절 첫날 저녁에 미리 유월절 만찬을 우리 주님이 계획하셨더라는 겁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그 모든 걸 다 청산하고 그들에게 참된 자유가 해방이 선포된 바로 그것이 유월절 절기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준비하시는 유월절 만찬은 그들의 곧 구약의 유월절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해당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종에서 자유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이 유월절 만찬은 뭡니까? 모든 믿는 자입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해당된 여러분 그러한 구원의 식탁이고요. 그런가 하면 또한 이 유월절 만찬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입니다. 어떤 생활, 삶에 억누린 그러한 노예에서 해방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여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는 바로 구원의 식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월절 만찬을 진행하시면서 누구만 해당됩니까? 바로 제자들만 가능했습니다. 제자가 아닌 자들은 그 만찬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들이 행하는 성찬식 누구만 가능합니까? 바로 세례받는 자들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여러분 주로 영접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한 자들만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 18절부터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 구원의 식탁에 참여하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지난주간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했잖아요.
그러나 이 성찬식은 맞아요. 세례 받았기 때문에 가능해요.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지요. 반드시 이 구원의 식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우리가 고난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 모르겠어요. 다시 말하면 삶의 그 어떤 문제와 환경에 매여버리고 거기 안에서 여전히 나는 묶여서 그러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게 되고 혹은 실망하게 되고 아니면 삶 가운데 여러분 불평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누가 구원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누가 고난을 넘어 부활의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 된 오늘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18절 먼저 봐보실까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8절 읽습니다. 아멘. 보시면 이르시되 뭐라고요? 성한 누구에게요? 아무에게라고 말합니다. 6월절을 준비하시는데 성한 아무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누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누구가 아니라 성 안에 이름 없는 제자가 있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성 안에 이미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삶의 공간, 그들의 삶의 거처에서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이름 없는 제자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름 없는 제자들이 나온 걸 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성에 입성할 때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나귀를 제공한 자는 누굽니까? 마가복음 11장 5절 6절에 보면 이름 없는 한 제자인 것을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에서는 마리아의 향유라 말합니다만 하나 마태복음 오늘 본장이죠. 26장 말씀 가운데 보시면 여러분 마리아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26장 7절에 그저 한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향유를 부어드렸다고 기록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장례를 직접 치렀던 사람은 누굽니까? 12제자가 아닙니다. 이름 없었던 자, 아니 숨어있던 그 한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뭘 말한가요? 성찬에 참여한 자, 곧 구원의 식탁에 참여한 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내 이름이 아닙니다. 주님 이름이면 되는 겁니다. 자기 이름이 없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체면, 자기 명예, 자기 영광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한 이름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여러분 마지막 구원의 잔치 그 식탁에 참여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름이 없습니다. 찬송가 내용 가운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는 그런 찬양 가사처럼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름 석자가 알려지고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오로지 이름 없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이름만을 드러내기 위하여 여러분 섬기는 자, 그 이름 없이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가 진정으로 구원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종종 그런 욕망이 들 때가 많습니다. 내 이름 불러지기를, 내 이름 드러나기를. 그러나 세상은 그럴 겁니다. 그러나 구원의 식탁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내 이름이 아닙니다. 누구 이름입니까? 바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면 되는 겁니다. 또한 21절 봐볼까요? 21절 말씀 보면 거기 여러분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례다라고 바로 성찬에 앞서서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곧 예수님은 당신의 배신자 곧 당신을 팔 자가 누구인가를 알고 계셨지요.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할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이때 가룟 유다도 말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말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지적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팔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에게 자비와 공유를 베풀고 계십니다.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 마지막 구원의 식탁에 여러분 참여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그 여러분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나를 지금 이곳에 존재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분의 자비 때문에, 그분의 긍휼 때문에 내가 오늘 또 하루를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아닙니다. 오로지 그분의 자비와 긍휼이 오늘도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자비와 긍휼 때문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구원의 식탁에 참여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비, 그 긍휼을 아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안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결과인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성도가 바로 구원의 식탁에 참여하지 않을까요?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26절 29절에 바로 성찬식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받아서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잔을 가지시면서 감사기도 하시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라고 말합니다. 이 성찬의 가운데서 누가 구원의 식탁에 참여합니까? 주가 내게 주신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믿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고 그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는 자가 바로 마지막 구원의 식탁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고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죄가 주님께 전가되었습니다. 주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는가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내 죄가 예수님이 대신 지심으로 나는 그 죄에서 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에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출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우리 분명히 믿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합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죄값을 치러가는데 주님이 대신 치르지 않습니까? 내가 그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데 주가 대신 죽었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감사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바로 구원의 식탁에 참여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우리 29절 말씀 한번 다시 펴보세요. 2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더 이상 유월절 만찬은 없습니다. 예수님 죽으심으로 유월절은 이미 완성되어 버렸습니다. 여전히 안상홍은 이단들은 유월절 노래하는데 유월절에 예수님이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한 번 더 유월절을 지킨다면 그건 어딥니까? 이 땅의 유월절이 아닙니다. 저 천국의 유월절, 그 천국 잔치를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포도나무에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는다. 이 땅의 유월절은 끝났다는 겁니다. 주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뭘 말합니까?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먹겠다는 겁니다. 바로 부활 승천 이후에 바로 저 천국에서 천국 잔치가 열릴 것을 주님이 말씀한 겁니다. 너희와 함께 먹는데요. 누가 먹습니까? 바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천국 잔치를 기대하는 성도가 이 마지막 구원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살아갑니다.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현실 오늘이 우리 삶의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이유는 어딥니까? 바로 천국에서의 유월절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 마지막 여러분 주님과 함께 그 천국에서 천국 잔치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이유요 목적입니다. 다른 것이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삶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은 바로 천국을 바라보며 그 천국에서 주와 함께 여러분 아름다운 만찬을 그 승리의 축배를 들 그때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지요. 그들이 바로 구원의 식탁에 참여하지 않을까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넘어 부활의 기쁨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는 가운데 그래 주가 그렇게 나를 대신하여 고난 당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이제는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더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름 없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 중요치 않습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거의 없지요. 제가 전도사 때 생각해 보니까요,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주보의 이름 글자 하나 틀렸다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주보의 헌금 명록 이름 안 쓰지 않지요. 벌교가니까 여전히 쓰고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써놨더라고요, 이름을. 그때 제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전도사한테.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의 주보를 만들어서 기본을 줘요, 저한테. 그러면 그 초안을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해서 인쇄소에 맡겼거든요, 전도사한테. 그럼 인쇄소에서 또 주보를 뽑기 전에 한 번 또 연락이 와요. 한번 수정하라고. 그렇게 또 수정했거든요. 근데도 나중에 나오면 이름이 꼭 틀려 있어요. 강정래가 아니라 강장래가 돼버려요. 그러면 성도들은 노발대발이 아니라 내 이름 틀렸는가 모르겠더라고. 그게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힘과 우리 의지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의 긍휼이 없다 한다면, 자비가 없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겠고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자로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식탁에 참여하는,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참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가 그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시며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아버지 나누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름 없는 제자가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신앙 나의 이름이 아닌 예수 이름으로 살게 하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누리는 자가 가능했습니다. 자비와 긍휼 앞에 날마다 나를 세우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늘 삶 가운데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닌 저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 잔치를 소망하는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생업마다 주님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의 난리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어렵고 힘이 들다고 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크신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업을 붙들어 주시고 일터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심령들 이 고난의 한 주간에 주님 앞에 더 겸손히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로 깨끗하게 치료되어 함께 부활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누가 구원의 식탁에 참여할 것인가? 고난을 넘어 부활의 기쁨으로 살 자가 누구인가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이름 없는 제자로 자비와 긍휼 앞에 나를 세우는 자로 믿고 감사하는 자로 저 천국을 바라보는 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여기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상업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우리 평동 서북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합니다. 부탁드립니다. 5분은 꼭 기도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5분은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름 없는 제자로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앞에 나를 세우겠습니다. 주님, 내가 믿고 감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저 천국을 바라보는 자, 천국 잔치를 기대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우리 아침에 기도해야 할 귀한 제목들이지요.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삶에 지쳐있는 영혼들 혹은 질병 때문에 혹은 가정사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기를 모든 고통의 자리에서 회복되기를 치유되기를 다시금 일어나기를 이하여 간절히 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의 난리가 그치게 하옵소서. 인간의 어떤 욕심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기철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비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나라의 경제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위하여 또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5분 이상 기도하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